오늘 이제 25장, 드디어 대망의 사무엘상 25장을 하게 됐습니다. 25장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안에 끼어진 장입니다.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4장과 26장은 여러분 쌍둥이입니다. 24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이야기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시죠? 26장에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은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바로 용서였죠. 용서와 용서 사이에, 이런 쌍둥이 사이에 끼어져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25장입니다. 왜 25장이 왜 거기에 끼어져 있을까? 왜 끼어져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도 좀 잘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름의 뜻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어느 날 오래전에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드라마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기쁨의 근원. 그 아내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다른,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부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아주 거대한 부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성격은 완고하고 행동은 악하고,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부인은 굉장히 지혜롭고 용모가 아리따운 여인으로 오늘 등장하게 되죠. 이 부자였던 나발이 드디어 양털을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날, 그런 날과 똑같습니다. 이쪽 들에서 저쪽 산에서 양을 키우다가 그 양들을 다 불러보아서, 목자들이 그 양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양의 숫자를 세고, 그리고 그 양을 깎으면서 이제는 진짜 수입이 생기는 날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인삼밭 보면 그해 거두는 게 아니죠. 1년, 2년 가고 3년째 거둔다든지 5년째 거둔다든지 6년째 거둔다든지, 그럼 1년, 2년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인삼을 재배하고 이제 나중에 수확할 때, 그때는 진짜 축제의 날이죠. 돈이 들어오는 날이죠. 양털 깎는 날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털을 다 깎아서 이제는 돈을 만들어내는 날, 그러니까 축제고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모든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턱을 내는 날이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광야에서 10년 동안 지금도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하던 이 다윗의 일행이 나발에게 이제 음식을 좀, 우리가 필요한 곡식을 달라고 지금 말하는 그런 장면이죠. 다윗이 10명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우리가 당신들을 지켜주었고, 당신의 양 한 마리도 우리가 해한 것이 없다. 우리가 당신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으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6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8절에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약간 조폭 같은 그런 분위기도 생겨납니다. 시장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테니까 좀 필요한 것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이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위압적으로, 고압적으로 다윗이 간 게 아니라, 오늘 나발에게 갈 때 6절에 보시면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그 10명의 사람들이 가서 나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니까 평강은 샬롬이죠. 샬롬. 우리가
샬롬, 평안 할 때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이 2번 말하면 비교급, 3번 말하면 최상급인데 평강, 최상급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 하나님과 당신의 가족의 관계, 또 하나님과 당신의 재물의 관계가 온전한 아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지금 축복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좋은 날, 당신이 양털 깎는 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당신이 베풀어주는 이 날에 우리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양을 지켰던 우리였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발이 11절에 보시면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히브리어에 보시면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너에게 주겠느냐. 내 떡, 내 물, 내 고기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13절에 화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제 나발을 치려고, 나발의 그 가족, 나발이 있었던 그 산업을 멸망시키려고 모든 남자를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이제 나발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야기가 오늘 전체적인 그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처음 이제 이 말씀을 듣는 분은 그런가 보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24장,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분은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용서인데 그 용서를 다윗이 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원한을 가진 것도 용서하기 어려운데 그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면 더 용서하기 어렵죠. 사울은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용서했단 말이죠. 드라마의 한 대사처럼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 다윗이 해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25장에 보니까 아니에요. 25장은 아무리 내가 양을 쳐 주었다고 한들, 좀 돌보아 주었다고 한들, 곡식 달라고 해서 그 곡식을 안 줬다고 해서 오늘 나발을 죽이러 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은 24장과 비교할 때 너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그 사울을 향해서 불쌍한 눈으로 내 눈이 너를 아꼈다고 말했던 다윗인데 오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복하고 오늘은 갚아주러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언제는 용서하고 언제는 보복하고 언제는 이해하고 또 언제는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을 아십니까? 다윗은 우리의 인생의 이 보편적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인디언 추장이 나이든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에게 인간의 자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내용이 그 글로 남겨져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드립니다. 얘야, 인간의 마음에는,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너와 나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불평, 죄, 비난,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의 늑대에는 용서, 이해, 사랑, 긍휼, 정직함, 진실됨 이런 또 한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이 2마리의 늑대는 늘 사람 마음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그 2마리의 늑대는 네 마음에도 있고 내 마음에도 있단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손자가 듣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죠. 할아버지, 그러면 2마리의 늑대 중에 누가 이깁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이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가 마음을 쏟는 그 늑대, 네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주는 그 늑대가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24장의 다윗처럼 참 나도 모르게 용서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어떤 날은 오늘 25장의 이야기처럼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냥 몰살시키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냥 한 명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는 원함과 분노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칠어지니까 나도 같이 거칠어지고, 상대방이 악하니까 나도 같이 악해지고, 상대방이 험한 말을 내뱉으니까 나도 같이 험한 말을 내뱉게 되는 또 하나의 본성이, 또 하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은 2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항상 용서하고 항상 사랑하고 항상 이해했던 것은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다윗 역시도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원한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치는 자존심 상한 것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했던 오늘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까 그 총명스러웠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음식을 싸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의 집을 향해서 오고 있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서 지금 가다가 길가에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24절부터 31절까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300단어가 있는데 성경에서 여자가 한 말 치고 기도 말고 여자가 한 대사 중에 가장 긴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학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화법이 여기 다 들어있다. 7가지 대화법이 여기 있다 그러는데 약간 제가 보니까 어거지스러운 면이 좀 있고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31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31절. 내 주께서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복하지 마십시오. 나발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는 이야기 들을 것도 없고 당신이 보복했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슬퍼할 것도 없고 당신의 마음에 걸릴 것도 없을 것이다. 걸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요, 나발을 위해서 용서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면 당신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을 겁니다. 오늘 보복하면 당신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게 될 텐데, 나중에 분명히 당신 슬퍼하게 될 텐데 용서하라고 오늘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용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용서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이게 용서고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창을 던지려고 창을 갈다 보면 그 창이 자기가 그 창에 찔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칼을 날마다 날카롭게 이렇게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날카로운 칼에 누구 손이 베어요? 자기 손이 베이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보복하려고,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도 원수를 갚으려고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도 그 사람처럼 같이
같이 악해지고 같이 마음이 굳어지고 내 마음이 그 사람 때문에 같이 강팍해지는 것. 지나고 나니까 다 내 손해예요. 내 손에. 소화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잠 못 들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 안에 이 한이 맺혀 있고 오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말하는 거죠.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당신 슬퍼하지 않도록 당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결국 진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네 말이 참 맞다. 네 말이 지혜롭다. 그랬더니 나중에 36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36절.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나발이 술 취해 있으니까 말하지 않았다가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주 따라가니까 마음이 죽어. 그렇게 돼 있죠. 숫자를 따라가 보면 밑에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열흘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데려가셨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죠. 영혼이 돌처럼 완전히 마음이 굳어졌고 몸은 돌처럼 굳어져서 결국 죽습니다. 학자들은 몸이 돌처럼 굳어졌으니까 심근경색, 마음이 굳었다 그러니까, 또 뇌출혈, 무슨 혼수 상태 막 이런 의학적 표현을 붙이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열흘 만에 그가 내가 내린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었는지, 내가 다윗을 물리쳤던 것이 나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뻔한 위기였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깜짝 놀라서 그냥 자기 자신이 혼자라게 됐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25장은 끼어있는 구조라 그랬죠.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26장은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장면이죠. 또 죽이러 왔습니다. 그런데 8절, 2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울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24장에서 그렇게 살려줬으면 이제 안 해야 되는데 또 왔습니다.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죽입시다. 그랬더니 9절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25장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대지 않아도 나발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사람의 몫은 용서구나.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내가 용서하길 잘했지. 내가 그를 이해하길 잘했지. 그것을 깨닫고 오늘 사울을 향해서 어쩌면 25장이 없었더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가 그를 그렇게 용서했는데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왔다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 뜻인가 보다, 죽이자.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오늘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의 이야기, 25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번 더 용서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가 참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꽤 긴 시간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고 마음에서 지워버리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장, 25장, 26장의 이야기를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원한을 갚고 복수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는 것. 오늘 아비가일이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발을 죽이려고 나갔을 때 아비가일이 해줬던 그 이야기, 용서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당신이 오늘 용서하지 않으면, 당신이 오늘 보복한다면 당신의 마음에 훗날 분명히 그것 때문에 후회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의 인생 속에 분명히 마음 걸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풀려진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비가일처럼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분노를 잠재우고 뜨거웠던 여러분의 화를, 온도를 여러분 낮춰야 됩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나면 얼음찜질을 하더라고요. 막 근육이 뜨거워졌으니까 그것을 식혀야 이 사람이 부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비가일과 같은 존재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용서, 우리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용서해라. 얘야 불쌍히 여겨. 너를 위한 거야. 원한을 내려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야. 너 내려놔.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만약에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발을 죽였더라면 그는 왕이 되었어도 무참하게 사람을 죽인 왕으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오점이 있을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거역하고 거부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한과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훗날 우리는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커다란 아픔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가을철 높은 하늘을 보십시오. 높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내게 주는 마음을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한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야, 하늘이 저렇게도 높구나. 나는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좁지? 저 넓은 바다에 가서 수평선을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넓고 넓구나. 내 마음은 왜 이렇게 비좁지? 떨어지는 낙엽 하나를 보면서 이 가을철에 거기서 여러분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야, 인생은 부질없는 것이구나. 나도 떠나가고 저 사람도 떠나갈 텐데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 우리 주변에 온통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 오면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아비가일처럼 여러분의 삶을 독려하죠. 믿음 좋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또 그분들을 통해서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자연을 보면서도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눈 감고 기도할 때 성령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아비가일의 이야기, 용서하는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도 듣습니다. 이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26장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갈 수 없는, 실패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용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그 어려운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